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 묵상 훈련 네 번째 시간을 우리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위로하심, 말씀의 치료하심, 말씀의 세워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는 이런 결단하기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족한 종과 함께 말씀 묵상을 훈련하고자 오늘 온라인으로 모든 시간을 내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질병을 예수님께 부탁해서 치료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본문을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도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켜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우리 주님의 치료의 역사하심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세상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역사함, 또 우리 가정마다 특히 오늘 말씀 앞에 앉아 귀를 여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닷가에서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만 집중적으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묵상해 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30분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서 우리가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만 묵상해 보았습니다. 더 깊이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할 것이고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 쉽지는 않지만 우리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지난 본문하고 다릅니다. 지난 본문은 그 본문만 열심히 읽어도 대강적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 오늘은 본문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배우지 아니하면 또는 어떤 다른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지식을 걷지 아니하면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 되면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를 치면 요즘은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고 또는 한두 권의 책을 사셔서 꼭 말씀 묵상을 위한 참고 서적이 있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한 지역의 지휘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부장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자입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가 한국, 일본과 많은 억압을 받아서 통치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한 지역을 다스리는 헌병대장이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그런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리 배워야 될 것은 그의 종입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은 똑같냐면 그 집에 있는 말과 비슷합니다. 말 한 값이나 종을 사오는 값이나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종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오늘 본문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 그냥 읽어도 나올 수는 있지만 정확하고 깊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어떤 사람인가?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어떤 면은 원수 관계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지배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원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부장이 지금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이건 그 시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종은 그 시대에 자기 집에 키우는 말 한 마리와 같은 감인도 불구하고 자기 종이 죽게 된 걸 보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 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는 크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나 사건입니다.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된 인물이 무엇인가, 이 본문 속에 주된 인물이 무엇인가. 오늘 주된 인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내려놓고 오늘은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백부장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부장 얘기, 우리 자신의 삶과 비교해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전제하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복된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복된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오늘 백부장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백부장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략했습니다. 백부장은 들을 만한 귀한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소식이 들려도 그냥 무시하면 끝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도왔다는 거죠. 그걸 제외하고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 자, 우선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하고 5절을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에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놀라운 건 두 가지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백부장이 자기 종이 죽어가게 되는 걸 보고 그를 살려내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배자가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하고 깔보고 지배하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위대 이스라엘 사람에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랑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2절을 통해서 2절은 뭡니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백부장 위치에서 그 종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종을 사랑했다고 나온 걸 보면 백부장은 뭘 극복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극복되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최고는 아니지만 상당한 지휘권이 있는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종이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백부장은 한 가지를 했어야 됩니다. 뭡니까? 자기의 신분과 사회적인 계급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개 가까운 사람끼리, 같은 사회적인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대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그 있는 사람끼리, 골프 좋아하는 사람 골프 좋아하는 사람끼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나쁘다고 말은 아닙니다. 그건 죄는 아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분과 우리의 사회적인 계급, 계층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은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대화하다 보면 우리 그 사람 안 됩니다, 우리 쉽게 선을 그어버린 분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분과 계급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학벌이 그렇다는 거. 심지어는 그 사람은 동네가 전라도, 경상도 이것 때문에 선을 다 그어버리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 주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신분과 계급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 2절도 그러고 5절도 그러고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강조한 거 보면 성경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백부장이 꽤 뜨겁게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다 그러면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답이 다 나왔습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회의를 잘함이 아닙니다. 일을 잘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휘자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덕목은 사랑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린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는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난 내 가정에서 또는 나는 교회 안의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목회자를 가장 어렵게 하는, 목회 현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일은 참 잘해요. 똑똑해요. 뭔 일 맡겨내면 척척 잘해요. 그런데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분의 일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 일을 만드는 데 있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목회자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일이 잘 끝났어요. 박수를 받아. 저렇게 멋진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사랑으로 그 리더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끝난 다음에 작품은 나왔는데 오히려 그 작품을 만든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는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내 종이 말과 똑같은 값진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다른 종 하나 삼은 살면 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그걸 너무 사랑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지 한번 마음속에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닙니다. 사랑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되는 것이 마음속에 담겨져 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내. 지난 몇 달 동안의 삶, 우리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온 식구들 함께 있다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한번 6절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유대의 장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예수님께 이 사람 우리를 사랑한 사람, 회당을 지은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은 주님 예수님께 도와주셔야 합당할 사람이다 라고 부탁하고 예수님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제가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아프시다 그러면 제가 좀 바쁜 일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제가 오늘 전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전화로 아멘 이렇게 받는데 굉장히 섭섭하신가 봐요. 네, 가끔 그런 일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잘 깨닫지 못해 지금도 좀 무지해서 그렇죠. 달려가서 때로는 손을 안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밀리다 보니까 뭐 전화로 기도해도 되겠지. 그리고 그냥 전화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받으신 분은 목사님 직접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좀 섭섭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가 봐요. 근데 백부장 보십시오. 예수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치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이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느냐?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두고두고 우리가 회자되어야 될 단어가 겸손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항상 그림자좀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을 체크하고 병원 가면 체온을 체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점검을 할 때 얼마나 열매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일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이 섬기는 자세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자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내가 정말로 겸손한 자리에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지 않고 따지시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 한번 띄워주시고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저렇게 말한 부분이 별로 많죠. 그건 뭘 말하냐면 악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건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냥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하면 너희도 온유해야 되고 너희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국서 여러분 운전하고 다닐 때 뭘 꼭 가지고 다닙니까? 우리 지갑 속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을 좋다고 다닐 수는 우리 아이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역사에 함께 참석해서 사역을 돕든, 또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내가 지금 겸손한 자세로 말하는가, 내 언어가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취하는 방법이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겸손을 따지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언어가 겸손한 언어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삶인 것인지.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 부분을 다른 분과 함께 나눴더니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일주일 동안 아마 굉장히 나름대로 겸손하게 살았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 나와 서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난 일주일 정말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겸손한 자는 자기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떠나 있는 것이, 정말로 겸손한 자는 자기가 아직도 겸손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분과 계급을 극복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했습니다. 종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투자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 마음 없이는 백부장은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굉장히 겸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백부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나무에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제 종들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고 가시겠다니까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오시고 그곳에서 기도해 주셔도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소문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안수 기도를 받아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한 분들이 계세요. 안 해요. 안수 기도 안 해도요, 전화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아도 병은 나을 수 있으세요. 본인 스스로 기도 나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 기도하셔도 예수님 기도하시면 제 주관하는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저 분별력 어떻게 생깁니까? 백부장에는 분별력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지혜를 만들어내고 지혜가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것도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분별력. 이 분별력은 무엇을 아는 지식에서 얻어진 거예요. 무엇을 아는 지식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원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없이 알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기를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만 되면 우리는 컴퓨터에 들어가 세상의 잡다한 소식을 알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켜서 예수님 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잘 보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이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섭섭함이 있고 마음속에 원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뭐대 인정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을 얼마나 잘한가 한번 알아보려면 나를 세상 사람이 잘 인정해 주고 있는가, 우리 교우가 나를 정말 멋진 장로로, 훌륭한 목사로, 참 괜찮은 권사의 집사로 인정해 주는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삶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억이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고 놀랬단 말을 잘 안 나와요. 몇 번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얘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은 사람이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8절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저기요 진정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물론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정말 겸손하고 정말 신분과 계급을 타파할 수 있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영적 분별이 있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언어가 사랑의 언어고 겸손의 언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곧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가? 이걸 꼭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 우리 집사람이 오늘 하루 있으면서 나 때문에 기뻤을까? 거기까지만 물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도 기뻐하셨을까? 거기까지 물어야 됩니다. 내가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자녀가 참 기뻐할 거야. 거기까지 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물으셔야 됩니다. 뭘 물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을까? 거기까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온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백부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거울 보는 듯 보고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렸는가. 가끔 얘기, 아직도 우리 교우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뭐 여성분들은 뭐 꼭 부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요. 나이가 어린데요. 좀 젊은 사람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부장도 되고 무도 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적어서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정말 나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삶에 뭘 선용하자, 내가 어떤 걸 이어가고, 백부장은 자기의 기회를, 자기의 믿음을 잘 사용했습니다. 삶의 기회를 선용하고 있는가? 요셉은 자기의 삶의 위치를 잘 선용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으로 자기의 삶의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위치를 통해서 유대인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기적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함을 주셨다면 부요함의 기회를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면 그 성령 충만한 기회를 잘 사용하십시오.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우장이 되었다면 그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 영향을 끼쳐요?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밖으로 안 나간다. 정확히 말하면 정말로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내 이웃에게, 내 가정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 지키고 있는가? 나는 겸손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여섯 번째,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나는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삶을 살아가고 있던가? 물어보십시오. 그 아니면 삶을 고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삶을 고치도록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삶을 고쳐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백부장처럼 믿음의 영향력을 다 미쳐서 주관 사람을 살아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같은 성도들, 그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성령을 붙잡으면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백부장에게 복된 귀를 주셔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편견과 선입관을 벗어버리는 믿음인지 성숙한 믿음인지,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인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인지,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인정받고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저 살고 싶은 것인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나는 백부장과 얼마만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이 영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한 누군가가 살아나는 믿음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